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은 없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유다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찾은 고국 이스라엘 땅은 산하가 온통 쑥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64장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 이후를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성읍들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무인지경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쑥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모여 당신을 찬양하던 것, 그 웅대하던 성전이 불에 타버렸고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야훼여, 이렇게 되었는데도 당신께서는 왜 무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듯이 말 못하게 고생하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사실 가진 건 없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왔으니까 뭐 있었겠어요? 할 일은 많습니다. 성전도 수축해야 하고 성벽도 수축해야 하고 자기들이 살 집도 지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의 원수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가난뱅이들이 와서 뭔 나라를 건설한다는데 되겠냐?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냐? 나라 꼴이 뭐 그러냐? 일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 백성들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맥이 빠져서 절망합니다. 소망도 힘도 용기도 지혜도 다 잃어버린 채 심지어 믿음까지도 다 잃고 낙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강림하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불이 삽을 사르듯이 이 땅에 불의를 불사르시고 불이 물을 끓이듯이 원수들을 공의로 끓여 없애주소서. 이사야는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면 세상에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관건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옵소서.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처절한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절망이란 없습니다. 절망이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한 노신사가 시카고의 도로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고장난 차와 어쩔 줄 모르는 그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차를 옆에다 세워두고는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섰버렸습니다. 어디가 고장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동차 1급 정비사거든요. 그러니까 노인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고맙기는 하지만 보셔도 소용없을 겁니다. 노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노신사가 천천히 본넷을 열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몇 군데 너트를 조이고는 망치를 들고 2번 땅땅 몇 군데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젊은이는 차를 타고는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붕 하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가 놀래서 뛰쳐나오면서 선생님 도대체 누구신데 1급 정비사인 저도 못 고치는 이 차를 한 번에 그렇게 고쳐내실 수 있습니까? 노신사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1급 정비사가 못 고쳐도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는 고칠 수 있었던 거죠.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망해버린 조국을 돌아보면서 70년이나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돌보지 않으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말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깊은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지치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아멘. 믿음이란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수만 번 외치면서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혹은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처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를 100만 번을 외쳐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하고 차이예요. 불교는 자기 마음 닦아가지고 자신감을 회복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 다 그래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연약한 나의 손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믿음은 좋은 환경일 때보다는 어려운 환경일 때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좋고 만사가 잘 풀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똑같아요. 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 줄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별로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면 죽어라 노력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은 어려울 때 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어려울 때 힘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던가? 눈물에 대하여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그래요. 진리예요. 진리야. 눈물 있는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 작은 신음에 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지막 순간, 처절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들이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까? 돌아와 봤는데 조국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 조상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행위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받고 그렇게 망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된 그 유대 백성들을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와 허물과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똑같은 죄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잠깐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선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범죄함으로. 범죄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겠어요? 여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갑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7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그런데요 7절을 보면 또 읽어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어요.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희망인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막힌 게 뭐예요? 죄, 허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환경과 조건은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죄의 문제예요.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 그 절망적인 환경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허물과 죄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혈관을 막고 피를 통하지 못하게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와 같습니다. 죄는 주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주인이 죽는 날까지 자기 세력만 확장시켜가는 게 죄의 속성이고 암덩어리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 백성들의 현실이었고, 또한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눈을 다시 한 번 더 돌립니다. 자신들의 죄된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려요.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다시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이. 또 읽어봐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부시옵소서, 부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 이 본문을 조금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매 맞아도 쌉니다. 나라가 이렇게 쑥밭이 쌉니다. 하지만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요? 우리는 당신의 소생이 아니신가요?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실수했던 것, 지금도 잘못하고 모자란 모든 것 오래 기억하지 마시고 이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저대에 적용해서 한번 써봤어요. 아버지, 저예요. 정호, 당신 아들이에요. 그동안 아버지 속 많이 썩혀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지난 과거 허물과 잘못 잊어버려 주시고요. 저 좀 살려주세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개기는 거예요.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그 아버지의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뭐라고요? 나의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해줘요? 기억해요? 말아요? 그건 기억해 주지 마세요. 그거 기억하면 난 큰일 나니까.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근데 후렴에 가면 또 웃겨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뭐라고요? 내 형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 달라고요. 참 얼굴도 두꺼워요. 내 행실은 잊어버려 주시고 내 형편은 기억해 주시고. 근데 사실은 성경의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냥 개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해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같이 찬양 1절만 같이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수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아멘. 2000년 전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말발굽에 짓밟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살펴보아야 할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며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 유대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희망 없는 땅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초라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생들을 위하여 주고 자신의 속죄의 배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이 사실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떠한 허물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소설 아시죠? 이야기 줄거리 길게 안 합니다. 그 주인공 존 씨 대사 한 토막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 것을 보고 싶어. 난 기다리기가 지쳤어. 이젠 생각하는 것도 지쳤어. 이젠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지친 담쟁이 넝쿨에 그 마지막 잎새처럼 나도 져버리고 싶어. 그렇게 마지막 잎새와 함께 주인공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모질게 부르던 바람이 불던 그 폭풍의 밤바람에도 불구하고 그 잎사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것을 바라보던 존 씨는 그 폭풍 속에서도 저 마지막 잎새가 살아남았는데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되새기고 투지와 용기를 회복하고는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웃집 할아버지 배어머니 그 밤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바람 몰아치던 담장에 올라가 사다리를 놓고 벽에 잎새를 그리다가 그려놓고는 그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존 씨가 보고 다시 살 소망을 불태우게 된 그 마지막 잎새는 그 배어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 작품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희망의 잎새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가슴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할아버지 배우는 그 잎사귀, 그리다가 죽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대림절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어떤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아들을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니다. 오늘 우리 형편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이 아름다운 계절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